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것 그대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 12번 12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셨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은 나도 택함을 먼저 받아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시는 분. 이건 손을 안 드시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이유가 이제 있어요. 주권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주권적 선행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멘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사랑으로 응답한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의 사랑 표현은 점진적이며 가변적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나처럼 안 믿는 것 같네. 이렇게 나는 왜 복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못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각각 틀려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왜 그러지? 다 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복을 받고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아시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아신 바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특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아들. 우리는 큰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자가 되게 하셨다. 저는 양녀인데요. 예,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양녀라고 하는데 그냥 양자라는 말 속에 양녀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양자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 미리 정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런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닌데 완료형으로 썼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그게 완료형이에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미래가 언어를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문법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영원한 세계와 창조 세계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는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물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죠. 빅뱅 사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말도 그런 게 사실 좀 이상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지금도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창조 세계는 어느 한 순간이 순간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과학자들이 일부러 그 시작점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어떤 지점이 아니라 모른다 이렇게 만들려고 애쓴 과학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여튼 간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간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세계 이전까지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까지가 역사고 인간의 역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의 세계는 사라지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창세로 말미암는 세계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없어요. 사라진다는 말만 있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작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원래는 그게 짧게 설명될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짧게 설명이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세계는 또 가봐야 또 알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조차도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세계조차도 여기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이 됐다.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성경에는 창세 이전에 미리 정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정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예정론 자체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 돼버려요. 계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어차피 예정론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럼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이라는 말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영원한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런 세계가 둘로 갈라져 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시간 안에 시공간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는데, 중첩이 됐다고 하면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영원한 세계와 우리 역사 세계가 중첩이 되어 있다고요. 섞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중첩이 되어 있다. 차원이 다르다 그뿐이에요. 우리를 정하신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정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현재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테인데 그 세계는 또 뭐라 할까, 아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영원의 노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노크한 것이다. 회개란 저주에서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 회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 안에, 시공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다.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보고 우리가 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오고 싶을 때 이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야, 너 갔다 와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막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중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너는 보지 마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시공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그러면 전혀 우리는 막 너무 막 멀리 떨어진,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란 저주에서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인간적인 시공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테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유자재로 두 어떤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도 어느 어떤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또 틀리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원리가 적용되려면 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이 선택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 교리는 오직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안전장치이다. 영원한 세계와 접속이 될 때에만 선택 교리가 성도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계속 반복,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예정은 예수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막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예정은 세계사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만 있을 뿐이에요. 이 마스터 플랜도 하나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날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공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절대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고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에요? 구원파 이단에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죠.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것은 마귀 논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선택 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겠죠. 마귀가 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오늘 실수했네, 오늘 또 범죄했네, 야야 얘를 다시금 고발해라 하면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적들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괴롭힐 수는 있겠지. 뭐 양심을 막 이렇게 쿡쿡 찌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거 왜 이러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주 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제일 큰 아들도 주셨는데 작은 거 왜 안 주시겠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인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정신을 못 차리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으러 가도 나는 이제 매 맞고 있겠지. 아셨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런데 이제 현저하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회개의 문을 거꾸로 가버리면 어떤다고요? 그건 이제 그 가룟 유다처럼 다시금 마귀의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악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안 놓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고 그 길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예정론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너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라는 어떤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위로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다. 아셨죠? 법정적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발과 정죄의 불가능성, 33절에 나와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정죄할 수 없다. 구원의 법적 안정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칭의의 완결성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잠깐 실수로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위한 변호사가 없거나 그러지 않는다. 물론 대가는 있어요. 그다음에 영적 전쟁, 고난의 현실,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난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멸망하기까지는 안 해요. 절대로 패배는 아닙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6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하잖아요. 순교했지 사도 바울이 실패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성도의 현실적인 고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굳세게, 그냥 너무 힘들게 견디지 못하지만은 죽을 힘으로 막 버티면서 참느냐, 그게 아니라 굳세게 참는다. 달라요.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세게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막 그 길을 막 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또 그런 상황까지 자신을 몰고 가지 마셔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막 억지로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 빨리 도망가라. 먼저죠.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 먼저죠.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아니 잠깐만요, 내 겉옷을 그러지도 말고 도망가라. 겉옷도 챙기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다가 잡히면은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이 저 멀리서 보이기 전에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 굳세게 참을 수 없으면은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되니까 점찍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었던 거지, 로마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죽은 것은 다 도망갔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다 도망갔고, 도망가다 못해서 잡힌 사람만 죽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영화가 이제 그 이상하게 몰고 가냐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베드로가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따라서 나도 로마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도망가다가 다시금 돌아가가지고 베드로, 사실은 아닌데, 아셨죠? 역사적인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봐도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영화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언약적이며 우주적인 화근이다. 어떤 것도 분리가 불가능하다. 굉장히 여러 단계의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하지 않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미리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약속을 하셨고, 화건을 하셨다. 우주적으로 화건을 하셨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세계, 하여튼 이 피조 세계에서는 완전히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어떤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가분성. 예정은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인정하셨다는 뜻도 아니고, 누가 은혜를 믿을지 누가 그 은혜를 거부할지를 잉태되기 전에 이미 관찰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 자유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도도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미 태초에 이미 정하셨다 그러면, 누군가는 구원 받도록 정하셨구나.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렇게 이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믿음의 발생 원인을 인간의 결단이나 성향 또는 자유, 내 자유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자유야. 이런 인간의 반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반응, 이런 것 속에서 그 예정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질서에 속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한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나는 성품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고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운 성품을 어여삐 여기신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워낙에 물욕이 없어서 나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는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어. 절대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뭐 때문이야 하는 게 있나요? 있는데 없는 척 하나? 제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즘 AI가 질문을 왜 받느냐면 모든 신학 서적을 다 알고 있어요. 걔는 내가 다 읽으려고 해도 평생 가도 못 읽어요. 근데 AI는 다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AI가 없기 이전에는 어떤 목사도 신학자들이 그 몇천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문헌을 다 읽지 못해요. 읽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천분의 1도 못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책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AI가 다 그것을 스캐닝을 했는지 어쩐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디 무슨 책 조사해라 그러면 다 조사해야 돼요. 놀라워. 히브리어든 하여튼 헬라어든 할 거 없이 다 조사해냅니다. 철저하게 이 예정론은 인간의 개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통 신학자들은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정통 신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정은 인간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한번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 교류가 적용이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정말 세속적으로도 막 방황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치진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훈련이 좀 더 세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덜 헤매는 거예요. 많이 헤매도 천국은 가요. 아셨죠? 일단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무조건 천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든지 하여튼 그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은 그 사람을 그 뭐라 할까 좀 안 좋게 만드는 데 쓰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다시금 데리고 와서 하여튼 죽기 직전이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인정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몇십 년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못 참지. 하나님은 넉넉히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때 이제 고난스럽냐? 나 때문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판단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부모도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의 형제 자매도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라가 나를 아주 그냥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에요. 꼭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거기서 도망가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리 갈까 내일은 저리 갈까 하나님 모르게 이리 가는 척하고 이리 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예정하셨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정론은 뭐 도박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 이래야 되는데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도 어떤 그 뜻은 있어요. 얘는 내가 반드시 이리 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예요. 아셨죠?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고 우리도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이렇게 막 확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이렇게 꺾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리 가기를 원해도 내가 이리 가겠다고 막 고집을 했으면 하나님 나는 네가 이리 갔으면 내가 도와주는데 넌 이리 갔으니까 안 도와줘. 그러시는 분 절대 아니다. 아셨죠?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얘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취향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 앞에 지금 회장님 따님이 계셔. 여기는 과장님 딸이 있어. 근데 회장님 딸이 더 예쁘고 저리 가면 내 앞이 활짝 열릴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과장님 딸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 하나님도 야, 너 회장님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네. 아니, 난 싫어요. 나는 그래도 과장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다니 그러시 아니에요. 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이리 가서 살게 하시느냐? 아니야.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렇게 끝나지 않아 인생이. 그냥 이 길을 가는데 이 길 안에서도 또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더 좋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아셨죠? 더 좋은 선택을 원하고 더 좋은 선택이 뭐냐? 선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을 때는 뭐 마음대로 해라. 다 복을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도저히 이번만큼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이 모면을 해야지 하고 죄를 선택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도와주기 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받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떤 곤란이나 고난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의 고난이 수많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살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길도 미리 그렇게 가도록, 그 길을 걷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 예정론은 절대 아니에요. 예정론은 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마귀한테 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은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세속적으로도 찬란한 인생이 있는데 그만 선택하는 것보다 이상한 걸 선택하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그럴 수 있죠. 그럼 한편의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찬란한 어떤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남기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래봤자 앞으로 50년 후에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응원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50년 더 살고 60년 더 산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천국 문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왜 허비했었던가 하면서 가슴 치지도 말고 삐까뻔쩍한 삶을 막 이렇게 동경하거나 그러지도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길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정이다. 그러므로 예정은 누가 믿을지를 설명하기 위한 중보가 아닙니다. 이미 믿게 된 자가 왜 내가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복음 내부의 안전장치다. 결코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라는 말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아셨죠?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예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거 아니다는 거야. 네. 아셨죠? 그래도 내 성품이 그래도 내 성품이 있고 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품이야. 내가 MBTI로 뭐거든. 그래서 내가 선택된 거야.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런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정론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예정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자유 안에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인생을 소모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생을 소모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100%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90권 치렀고 내가 1원만 더 치르면 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만한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한다거나 주야 내가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할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전혀 의미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100% 다 지불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님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불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인들 들으면 막 노발대발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각 집사님 동의하시죠?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돼요.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럼 구원 받고 나서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첫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세요. 절대로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는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도
열심히 사세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도가 사명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가 사명이어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아닙니다. 나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소중한 생명 스데반을 죽인 놈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런 스데반을 죽인 놈이 바로 나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내 눈을 멀게 하고 그러기까지 했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사람의 삶은 그러니까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아닙니다. 나는 내 행복은 절대로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케이, 마음대로 사세요.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모든 성도의 정답은 아니다. 아셨죠? 각자 형편에 따라서 나는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시른처럼 살겠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걸 사명으로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네 사명 아닌데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고 싶은데 생겨보니까 바울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바울처럼 해야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선택 이론과 자유와 인간의 자유와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다만 인생을 구원을 위해서 소모하지는 마세요. 결국 예정은 신자를 불안 속에 밀어넣는 교리가 아니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교리예요. 어려워도 괜찮다. 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비참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탄탄대로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 복이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막 100살까지 막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시죠? 그렇게 사는 것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전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점수 매기고 그러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예정의 결론은 이것이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예정이다. 예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그냥 예정에 관한 최신 10여 년 교수님 되시고 10여 년 되신 분들 중에서 최고로 석학으로 알려진 10분을 뽑아가지고 그분의 논문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지금 이게. 아셨죠?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이제 제일 이 예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안 하고 칼빈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서 어긋나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은 없어요. 그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분 최근에 이 10분은 제가 꼽은 이 10분은 보수적인 칼빈주의적인 신학자들 중에서 예정에 대해서 더 잘 정교하게 잘 이해가 되도록 잘 다듬으신 분들의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AI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AI 아니면 저도 이렇게 못해요. 제가 예정론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아셨죠? 이제 교수가 필요 없는 시절이. 그러면 결국 선택 교리는 오직 성도를 위해 예비된 안전장치다 라는 의미는 영원성이 제거되고 믿음이 제거된 채로는 논리적 정의가 상실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Yes.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좀 어렵게 좀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자, 예정 교리에는 영원성이 제거되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이 제거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원성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아셨죠?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예정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그 논리성, 예정론의 정의가 상실돼 버려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믿음. 요거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무조건 천국에는 가고 무조건 승리는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식구들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흔히 이를 위해서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정의를 선택해야 되고 불의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니까. 그래서 영원성이 제거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치면 구원은 결국 인간의 반응에 대한 사후적 승인이 될 뿐이에요. 믿음만 남아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승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경우 선택은 너는 왜 믿었는가라는 질문에 다시금 내 안에서 답을 찾아. 내가 착하니까. 그렇죠? 왜 내가 선택됐지? 영혼성이 제거된다면 내가 착해서 그렇지. 내가 예뻐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안전장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제거된 선택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뽑아 놓으셨다는 추상적 결론에 도달하고 말아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공포나 무관심만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탁 부딪혔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서 이래.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서 주야 이번에 어떻게 되게 계약이 완성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철야 기도께 막 근데 무상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본데? 괜히 믿는 거 아니야? 내 선택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믿음만 있다면, 아니 믿음이 제거되면. 그래서 그 성도에게는 공포나 무관심만 남는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바울은 선택을 믿음 이전에 설명하지 않고 믿음 이후에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후 성도 밖에서는 선택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우주, 인간사의 궁극적인 의미와 방향성은 뭐냐?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 교회 생활 이걸로 말했죠.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 그렇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세계나 우주나 인간 전체의 역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전제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식 틀이 동시에 주어질 때에만 이 세계나 우주나 인간사가 전체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우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전체 우주를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과학자들의 얘기만 생각을 한다면, 과학자들은 하나님 어차피 제거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은 세계는 필연적으로 우연의 연속이 돼야 돼요. 지구가 어떻게 됐지? 우연히 지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힘의 충돌로 세상이 완성된 거예요. 화산 폭발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진화적인 어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삶은 생존 경쟁이에요. 그리고 의미 없는 반복으로 환원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 경우 가능한 것은 기술적인 설명밖에 가능하지가 않고 통계적 예측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왜 선과 악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이기는 놈이 승자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원성이 없는 세계관은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오늘 당장 어느 누구든지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책감도 없을 텐데. 자, 반대로 믿음을 제거해 봅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 놓고 세계를 대상을 해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나 어떤 우주의 역사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난은 불합리하게 됩니다. 왜 고난받지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의는 사라질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나쁜 건데 이건 아닌데,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나는 이게 악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아니 나는 이게 악하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악한지 어느 누구도 설명이 안 돼요. 각자가 다 왕이야.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죽음은 모든 의미의 붕괴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사라지잖아.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나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전체 맥락을 받아들일 능력이 상실된다. 의미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야 하나님 빠지고 믿음까지 빠지게 되면은 진짜 어린애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와 우주와 인간사는 인간의 역사들은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놓일 때만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그 세계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성이 없으면 세계는 의미를 잃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그 세계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이 저로서는 참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요. 제가 오전에 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신장병 환자를 내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죽음 앞에 자기 온 근육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자기 몸이 안 움직일 때 그 사람 표정이요. 지옥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랄까?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에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기 확 다가와요. 여러분, 영원성이 없으면 이 세계는 진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뜻이에요. 그 말은 인간에게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 영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은 그 세계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뭔가 있어, 뭔가 의미가 있어. 그런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이것이 해결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영혼은요, 영원성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죽고 싶은, 영원하고 싶은 게 인간에게는 무조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 세계 전체적인 어떤 우주 전체적인 설명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믿음이 빠지면은 정말 이상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오늘로서 이제 다 넘어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으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